오늘 말씀 잠언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4절,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자,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자,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파도가 곧 휩쓸어가고 재앙이 닥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누워있는 자, 돛대 위에 누운 자, 위태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곳 위에 편안한 것처럼 누워있는 자들에 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그런 이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내일 그 사랑의 밥차 황상 3동 공터 앞에서 우리 있습니다. 10시부터 모여서 출발을 하고 지역 주민들 한번 지난번에 가보니까 10시 반 정도부터 식사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청하신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회에서 10시까지 오시면 되고 선발대는 그 전에 출발하실 것입니다. 혹시 힘을 좀 돕겠다, 설거지하고 다 정리해주고 와야 되니까 혹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바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마침내 그 십자가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자신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볼 때는 쉽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겨주신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천사 셋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 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새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새 천사가 와서 먼저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죠?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히 함께하시길 빕니다. 네, 이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또 인사 안 한 분한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새 천사가 십자가 아래서 이제 드디어 죄의 짐이 벗겨지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평안이 함께하고 있을 것임을, 함께 하실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로서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아놓은 것으로는 잠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 근본적인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올감해서 이 세상에 났던 이들은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던 죄와 사망의 굴레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크리스천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르지도 못합니다. 위협하지도 못합니다. 그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후로 그가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저지를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이미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크리스천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무엇에 매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참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 평안의 소유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 결국은 맞이하게 될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잠시만 깊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서는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가 그 평안의 인사를 하고 나서 크리스찬에게 세 가지 선물을 각각 하나씩 줍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이 천사의 선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분명하게 온전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일도 없습니다. 왜요? 그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이 크리스천이 앞으로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정죄의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에 떨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죄를 짓고도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죄사함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스가랴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서자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며 그의 모습은 정말로 참소하기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사탄이 참소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온전치 못한 죄인인지를 낱낱이 고백할 것. 우리 입으로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샅샅이 밝혀질지라도, 샅샅이 사탄이 참소하며 우리를 다시 억누르려고 할지라도, 다시 얽어매려고 할지라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 저 사람의 죄는, 내 백성 내 자녀의 죄는 사하여 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의 보혈로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는 결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내면의 변화, 본질의 변화에 따르는 외적인 변화, 삶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죄사함을 받은 크리스천의 이전에 누더기가 된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이전의 삶대로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살며 다시 또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둠의 일을 이제 그렇게 됐으니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깨끗한 옷을, 순결한 옷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순결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두루마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이 이마의 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어둠과도 구별되었습니다. 악한 것들과도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천사가 건네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누더기는 벗겨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고 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두루마리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죽을 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붙잡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구원을 향해 나아가려면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선자가 되고 자신을 결국은 드러내서 교회의 경건을 깨트리는 그런 이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표시와 구원의 언약의 두루마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그것들을 온전하게 붙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천사가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언약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약속의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그 두루마리를 내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죄의 짐을 벗고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 새 옷을 입고 이마에 인침을 받고 언약의 두루마리를 받은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뻐서 찬양하며 계속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걷던 중에 한쪽 길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들의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언저가에 도착하니까 한쪽 길바닥이라는 건 어디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드에 한쪽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순간 잠들고 있는 첫 번째 사내의 이름은 우메, 둘째는 나테, 마지막은 방자였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이름은,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가 우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잠자고 있는 사람이 나테, 게으름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방자, 교만한 자, 거드름 피우는 자, 분수에 지나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매, 나태, 방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한쪽 길에서 벗어나서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곤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각 인물의 영적인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어떤 인물들은 마치 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인물들을 영적으로 세밀하게 존 버년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으며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성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우매, 나태, 방자입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입니다. 어디 가나 만날 수 있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시겠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GS 마트 가면 만나시나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울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거울 보면 주위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또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적인 특징은 바로 한쪽 길바닥에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곤히 누워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으시다면 이따 기도할 때 울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면 그분인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 한쪽 길바닥에 있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한쪽 길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시온산으로 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한쪽 길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흉내만 내고 있을 뿐 믿음의 길 밖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들은 항상 제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며,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며 순례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마치 믿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과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의해 심령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도 포기한 채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서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순례의 길 밖에 있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쇠사슬에 발목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탄의 족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죄의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순종하여 사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은 이 죄의 족쇄가 이미 벗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족쇄를 스스로 차고 마치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여전히 그 죄를 범하며 여전히 그 죄들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행하며 마치 붙잡힌 바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든지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순종하면 욕망의 종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순종하면 육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순종하면 정욕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자신의 사욕에 순종하고 자기의 지체를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죄에 순종하며 죄를 따라 그 죄에 지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도 자기 욕망을 따라 여전히 죄를 행하며 죄에 묶인 자처럼 죄에 순종하고 어떤 특정한 것들에 묶인 자처럼 그것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정욕에, 그 육신에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만족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 취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병마와 고난과 절망과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까봐,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봐, 세상이 더 끊어질까봐,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봐 거기에 매여 그 삶의 울타리, 그 생각의 울타리, 그 한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더 속히, 더 가까이, 더 쉽게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자는 매어 있는 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결박을, 어둠의 결박을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어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족쇄를 거추장스러워하지도 않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평안케 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곤히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시온산을 향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곤히 누워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순례자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곤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는, 육신적인 것에는 매우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세상적인 것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 앞에 죽음의 위험과 심판의 위험과 혹은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힘써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잠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급하게 그들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이들에 대한 위기감이 크리스찬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치 바다 가운데 누워 자는 것 같으며 돛대 위에 누워 잔 것 같았기,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영락없이 돛대 꼭대기에 누운 꼴이군요.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서 길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크리스천의 도움으로 족쇄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스스로 맨 그 족쇄들을 결코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매어 있는 자처럼 하며 살아가고 있게, 그들이 마치 크리스천에게는 돛대 끝에 누워있는,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이들처럼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위협을 알고 있었던 크리스천은 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족쇄에 매어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같이 가고 있는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매어서, 어떤 것들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것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도움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전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84페이지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세 남자는 크리스천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우매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리입니까? 첫 번째 우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세 번째, 방자도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개 앞가림이나 잘하쇼.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러더니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포기하고 맙니다. 미련한 자였던 우매는 뭐가 위험하냐며 오히려 크리스천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는 영적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의 길을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닥쳐있는 얼마 후에 닥치게 될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의 것들에만 지혜로울 뿐입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는 한없이 미련한 자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인 나태는 조금만 더 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깨운 크리스천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늘 뒤로 미룹니다. 심판과 멸망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내 영적인 것을 내 온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현재의 삶에 붙잡아 두어서 삶이 끝날 때 영혼도 같이 끝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거드름쟁이 교만한 자였던 방자는 자신은 자신의 영적인 삶과 영혼에 자신 있다고 외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자신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자신의 인생도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는 거만하게 살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불행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그 길에는 들어서지 않은 채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나태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더 탐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갖기에 안절부절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세상과 자신의 욕망에 묶여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멈춘 채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나의 거짓 확신에 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환경에도 생각에도 죄의 습관과 욕망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와 나태와 거만에 빠져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거짓 확신 가운데 만족하며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리스천과 같이 부지런히 순례의 길을 가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크리스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알지 말아야 할 것들, 머물지 말아야 할 곳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거짓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며, 거기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입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부지런히 은혜의 믿음의 길을 가며 부지런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고, 조금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미련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례의 길을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